구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부흥을 선포하고 부흥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무엇인지, 부흥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계시록을 연구하기 전에는 이게 그냥 28절, 29절만 딱 생각이 나고 뒤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눈에 많이 띄는 것은 뭐냐면 31절, 32절이 눈에 많이 띄어요.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해와 달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린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런 이 땅 가운데 큰 통곡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예루살렘, 실제 예루살렘을 저는 이라고 보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 크고 두려운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큰 심판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가운데 남은 자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동시에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줄 거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이 요엘서가 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방언과 함께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다른 나라 방언들을 막 할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신기하다. 뭐 안진병이를 일으킬 때 막 신기하다 막 그럴 때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제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했던 거하고 우리가 이제 시대 마지막에 계시록의 마지막 관점에서 이 요엘서를 인용하는 거하고 같이 연결할 적에 이제 말세라고 하는 것,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정의가 보통 사람들은 2000년 전부터 말세 뭐 사도 바울도 말세 얘기라고 쉽게 움직이지 마라. 그러나 말세는 온다 막 그랬는데 그 말세의 개념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잖아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대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헷갈리고 그 2000년 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뭐냐면 말세라고 하는 그 정의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하고 거의 비슷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말세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다음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세라는 것은 시대 마지막에 한 달, 뭐 두 달, 뭐 1년, 2년, 고개 7년 환란이 말세가 아니고 말세라는 기본적인 성경적 개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승천하시면서부터 언제 올지는 모르는 그게 가장 짧아진다면 뭐 그렇게 되긴 어렵겠지만 굳이 그냥 논리적으로 가장 짧아진다면
뭐 어떻게 될 수 있었냐면 승천하시고 나서 약 8년 뒤에 이제 말세가 오실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삽시간에 하여튼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마지막 7년 하려만 남겨놨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벌써 2000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말세가 길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말세의 개념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말세 그러더니 시온교회도 말세 그러냐? 그럴 때 말세의 개념은 예수님의 승천 때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보는데 그것이 길어졌기 때문에 2000년이 되는 거지만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바라봐야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인용했던 그 말씀을 2000년 뒤에 또 제가 또 인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말세를 살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조금 차별화를 두려고 말세지 말. 그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말세지 말도 저 어릴 때부터 말세 중에 말세. 이제 그분들이 영적으로 느끼기를 이제 점점 시대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표현할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제 어렸을 때 말세지 말 막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때는 뭐 다가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컴퓨터도 없었고 컴퓨터가 이제 전 세계에 도입되기 시작한 지가 1990년도 또는 88년도 그때서부터 하고 제가 90년도에 MS 도스 가지고 숫자 넣어가지고 윈도우 없을 때 막 그거 학교에서 배웠었어요. 윈도우 막 1990년도에 컴퓨터라는 게 희한한 게 생겨가지고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책으로 공부만 했어요. 컴퓨터를 우리는 사서 보잖아요. 우리는 그때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고시 공부하면서 컴퓨터 정보체계론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제 정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다 체질 바뀌기 전에 이제 고급 공무원들을 그런 인식 심어주려고 뭐 랜이 뭐냐 무슨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컴퓨터를 만져본 적도 없이 그냥 책만 보고 그림 보면서 아 이런 거보다 마우스가 뭐냐 도대체 마우스가 뭘까 추측하면서 마우스는 뭐 있고 뭐 조이스틱이 있고 뭐 막 그런 얘기를 그냥 컴퓨터를 보면은 너무나 간단한 건데 상상하면서 컴퓨터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면서 제 모든 개념들을 그때 외운 거예요. 그래서 타이핑이 아니라 뭐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90년대 학교 가서 그 컴퓨터를 이제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또 가서 배우니까 이제 286 컴퓨터 있잖아요. 아주 그 오래된 286 컴퓨터 90년대 이후에 태어나면 그나마도 모르고 286 컴퓨터라는 건 만들어가지고 또닥또닥 치고 뭐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 뭐가 움직이고 그게 90년도였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이전에 1960년대, 70년대는 컴퓨터의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 그림도 없고 느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말세에 대한 그림이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컴퓨터 세대에 살고 있고 근데 이 컴퓨터가 어느 정도 발달하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지 이 20년 시내 1990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딱 지나갔죠. 20년 동안에 발달한 문명은 어찌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발달한 문명의 속도보다 더 빨랐어요. 얼마나 빠르게 발달하는지 막 그냥 1년 단위로 뭐 하루 단위로 막 바뀌는 거예요. 너무너무 빠르게 어디를 향해서 가요? 마지막을 향해서 가요.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짐승의 수가 사람을 다스린다고 그러는데 그냥 도대체 그냥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수가 다스린다는 얘기는 무슨 666이 어떻게 다스리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개념으로 생각하고 아무 컨셉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성경이 말했으면 그러겠지. 근데 우리는 수가 세상을 다스리는 컴퓨터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세상과 컴퓨터라는 세상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지금 말이 말세지 말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 너무나 실감나게 다가오고 그 당시 때는 뭐 적그리스도가 뭐를 한다고 해도 100년, 200년 전에는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적그리스도 시스템을 가동하고 정부 통합을 하기 시작하고 이 계시록에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지금 안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계시록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가운데 이제 뭐 그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부분 등장하기 위해서 가동돼야 돼 이런 부분 외에는 거의 다 이루어진 것들. 실제 몸에다 박는 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술상으로는 다 개발되었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크고 두려운 날,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날짜와 연도는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10년 15년 정도 있으면 주님이 오실래나 2020년이나 2025년 정도쯤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의 모든 정황으로 볼 때 2025년까지 모든 선교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전략 본부에서 다 이제 계획을 한, 그들이 계획할 때는 그냥 날짜 정해가지고 2025년 저 숫자 좋다, 전날 정하자, 이게 아니에요. 전파되는 속도, 선교사의 숫자, 각 교단 모든 걸 다 조사하고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5년이면 충분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그들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흐름들을 봐서 연구가 되어진 거예요. 전략센터에서. 그래서 나오는 숫자가 뭐냐면 2025년이에요. 2025년 이후에는 선교가 이제 없는 거죠. 그들이 이제 이루어지면. 물론 이제 연장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은 뭐냐면 2025년까지 선교가 마무리된다. 또 더더욱이 이제 최근에 그 테리 베넷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하죠. 이제 자료가 있었는데 뭐 이제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근데 주된 얘기가 뭐였냐면 결국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고 정치 통합이 이루어지고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2028년까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완전히 종교 통합 때까지. 그러면 이제 세계 복음이 선포되고 이제 전부 숫자가 다 맞아져 가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한 연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가능성과 상황을 볼 적에 이제 2028년이면 지금부터 18년 정도 남은 거예요. 17년 정도 남은 거죠. 야, 이럴 때 이제 이 모든 것이 그쪽으로 가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기독교에 전파된 거나 실제 영향력의 속도를 보면은 기독교가 65억이 아니라 이제 70억이죠. 한 달 전에 70억으로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70억의 인구 가운데 거의 65억이 제대로 안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다시 말하면 65억이 넌 크리스찬이나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더 적지만 믿는 자들은 5억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15년이나 뭐 그 정도쯤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볼 적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가능하잖아요. 너무나 불가능해요.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벼랑간 15년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뚝딱 그냥 안 됐던 게 벼랑간 전해져 버리냐. 무슨 초자연적으로 사람들을 붕 공중에 띄웠다가 툭 떨어뜨리고 제가 가끔씩 뭐 200피트 올렸다가 툭 떨어뜨리고 그래서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늘에 소리가 나고 막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전해져야 돼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야지 그냥 초자연적으로 하늘에 붕 뛰었다 떨어졌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전해져야 되고 아니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전해져야 돼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다면 실제 이제 거의 90% 이상에서 95%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하는 자들 내지는 이제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15년 사이에 복음이 전해져요. 우리 주님이 오시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다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몰래 unreached people 몰래 한 2사람씩 파송해가지고 거기다 깃발 꽂고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소리만 지르고 한 명만 딱 전도하면은 그러면은 금방 오죠. 올해 연말 이전에 막 다 올 거예요. 전 세계 복음이 딱 전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옳은 방법이라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수고해 봅시다 가지고 한 수십만 명 모은 다음에 각 나라별로 쫙 해서 다 비행기표 주고 다 여권 만들어주고 몰래 가서 잠입해서 예수만이 길입니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한테 그냥 복음 전하고 이제 하나 둘 셋 딱 그러면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도 웃겨요. 이것도 그렇다면 만약에 65억이나 67억의 사람들은 그 사이에 싹 지옥 가는 거지.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가 되겠어요? 실패하죠. 단지 상징적으로 주님만 오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다 아시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언도 한 2028년 정도, 선교사님들의 보고도 2025년도, 이제 시간은 15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어떻게 이 세계를 리치아웃 할까?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도무지 마치 축구 경기 속에 축구를 하는데 뭐 한 골 하나 집어넣는 거 농구도 아니고
집어넣는 거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10대 0으로 지금 10대 1로 지고 있어요. 근데 시간은 5분 남았어요. 근데 5분 동안 어떻게 9개를, 실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졌기 때문에 10대 1인데, 분명히 졌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5분 남았는데 벼랑간 11개를, 10개를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이 시대에 당면한 문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부흥의 영을 부으시겠다고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예루살렘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임하게 될 거라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부터 예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감동된다고 딱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예언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약속들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과 그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요엘서에서 말하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예언할 거란 말이에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을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그래서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거라고 그러셨어요.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이제 그 부흥 때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믿고 바라보면서 저도 이 부흥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그 근거나 또는 제가 믿고 또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 우연히 제가 이렇게 부흥을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시대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믿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적에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2003년도 5월 21일 날 교회를 시작하라고 그 감동을 주시면서 마음에 막 부담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거라는 어떤 그 큰 뭐 자세하고 디테일한 그림은 없지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가 될 거라는 어떤, 그러면서 비전 우리가 한 걸 이제 주면서, 그리고 한 달 있다가 8월 달에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워낙 이런 거에 전혀 관심도 없고 영적이란 단어만 써도 지금 우리가 늘 쓰는 알레르기처럼 우리가 무슨 김기동이냐 무슨 왜 영적이라는 단어를 써, 이렇게 영적이라는 단어만 써도 저는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고, 말씀, 성경 그런 말 외에는 영적 이런 거 쓰지 마라. 뭐 이제 그랬던 전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과 책과 채널들을 통해서 저를 바꿔가면서 이 교회를 바꿔가면서 결국 뭐냐면 부흥을 준비하고 시대를 준비하는 그 교회 중에 하나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은혜지요. 그래서 8월 달에 벼랑아 잊어버렸네. 그 목사님께서 그 반수연 노벨에서 그 변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제 마음에 탁 다가오면서 처음에는 웃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다가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를 모르는 분인데 본인이 그러셔요. 미국 땅을 주로 횡단하고 선교지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 곳에, 저는 그 당시 영적 전쟁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다니는 목사인데 미국 땅을 가로지르면서 하나님께서 애틀란타 조지아에 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왔다고. 예. 근데 마켓에서 이 테이블, 그때는 테이프였어요. 테이블 딱 보면서 이 테이블 전하는 목사와 그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라고 그걸 전하라고 그랬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2달밖에 안 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영적 전쟁 현장에서 갔다 왔다니까 그런가 보다. 갔다 왔나 보다. 미국 땅을 횡단했다니까 6월차 타고 횡단했나 보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데 하여튼 그 말은 다가와요. 이 테이프에 그 설교를 했던 이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는 굉장히 부흥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라.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을 탁 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런가? 그리고 1년 뒤에 또 만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입니다.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무너지면 조지아, 애틀랜타 다 무너집니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 제가 2006년도에 2006년도에 또 그분도 잊어버렸어요. 어느 목사님이 뭐 한국에 변승훈 목사님 온다면 변승훈 목사님 누군지도 몰라요. 기도를 했는데 기적같이 하나님 연결해서 애틀랜타 땅에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를 굳이 갈 생각도 없는데 자꾸 그 부담이 저는 안 가고 싶었어요. 무슨 뭐 그런 집회를 왜 가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집회를 제가 왜 가냐. 아, 대단한 사람이네. 아, 대단하냐. 그 사람이 대단하지. 내가 대단하냐. 내가 근데 왜 가야 되냐, 거기를. 그리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 집회에 가야 된다는 감동에서 전화 옵니다. 누가 또 전화를 두 통을 해요. 이 사람이 한번 전화 오고 저 사람이 전화 오고 목사님 거기 가야 된대요. 아, 이 사람들 왜 나가지고 왜 이렇게 왜들 그러냐. 예, 그리고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한장면 사모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핑계거리를 만들어 내가 그때 성경 공부가 있다. 난 그래서 안 간다. 그런데 벼랑간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못 온다고 캔슬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모든 상황이 왜 가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냐 해가지고 그날 갔어요. 가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빴죠. 무슨 뭐 장로교 목사들 어쩌고 캘빈이 지옥에서 머리 뜯고 있다는 동. 아,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하냐 저 사람은. 다음에 안 와. 그래서 그 다음엔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앞부분 처음에 이제 듣는데 그냥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하면서 막 뭔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그렇게 다가오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늘 하시던 말씀을 하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기분 나빠가지고 안 들려요. 장로교 목사들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 세상이 어찌 됐다는 저 장로교 목사인데 막 그런 소리 해가지고 우리가 늘 배우는 켈빈 배우는데 지옥에서 머리 뜯고 있는 우리는 뭐야 그러면 지옥에서 머리 뜯고 있다니. 이건 저 사람은 무슨 말을 저런 식으로 하냐, 몰상식하게 막 이제 제 속에서 이제 막 그러다가 변혜경 전사님이 공개 예언을 한다더니 맨 뒤에 앉아가지고 갈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또 예언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는 과정이 겪으면서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게 하나씩 열려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책을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은 읽어보지도 못했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뭔 얘기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초대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초대를 해야 된다고 한정민 사모 기도 가운데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감동이 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왜 초대하냐 우리 교회에.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은 레벨로 어울리는 것도 싫다. 같이 이름이 불려지는 것도 싫다. 교회에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것도 싫다. 나는 절대 그 사람 안 보고 싶다. 이러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자꾸 기도 가운데 부담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마음속에 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네 교회냐? 왜 네 맘대로 하냐? 초대해라. 그래가지고 초대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쓸데없는 말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드럽게 말하게 하시옵소서. 그냥 이제 그러면서 저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집회가 이루어졌죠. 하여튼 그때서부터 잘 나가는 목사가 뜨는 교회가 그 다음서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한 게 그때서부터 비난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바깥에서 욕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변승훈 목사님이라는 분을 초대했다고 같은 부류로 이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같은 부류는 아니고 그냥 초대만 했다고. 이제 근데 집회 끝나면서 그냥 그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릭 조이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고 케네스 에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있는데 아주 귀한 분들이 있는데 내가 소개를 해도 사람들이 책을 읽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는데요. 목사님도 읽어보고 싶으면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 끝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제가 이제 서점 가가지고 이제 그 책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부흥이 뭔지를 그때부터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릭 조이너를 소개한 거예요. 그때 추수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추수가 뭔가. 저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은 있지만 이게 그 당시 때만 해도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뭔지 개념도 없는데 그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교회는 진짜 대단한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니면 조제가 무너지고 무슨 부흥이 안 일어나고 이런 얘기 한다. 막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말하니까. 저는 그냥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이유가 있는데. 그러다가 릭 조이너의 추수책을 2006년도에 보기 시작하면서 충격을 탁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안 믿어지면 쓸데없는 소리 하네. 딱 버릴 텐데 그게 탁 믿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대부흥이 시작된다. 그때 부흥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막 추수의 첫 챕터에서 이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이 대부흥이 엄청나게 다가오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내일 그 어떤 부흥의 현상이 일어나는지 내일 다루겠지만, 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제 금요일 날 에모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그냥 실제 그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부흥이 진짜 안 믿으면 몰라도 믿으려면 그걸 준비해야 되지 않냐. 정말 그게 부흥이 다가온다면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더더욱이 우리는 시대 마지막에 부흥의 통로로 사용된다고 하나님이 그런 부담을 주셔서 저는 그걸 비전으로 쓰고 있는 교회인데 근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지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시대 마지막에 부흥은 뭐였냐면 웨일즈 지방 부흥처럼 그냥 시대 마지막에 그런 부흥이 이 애틀란타에 일어나는가 보다. 그 정도 생각했는데 2006년도에 그 책을 볼 때 세계적인 부흥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부흥이라.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 주신 이 비전이 애틀란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세계적인 비전인데 나는 그런 걸 몰라서 그러는 거구나. 마치 씨앗 안에 큰 거목이 있는데 그 씨앗 하나 보면서 약속이 있지만 이 씨앗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냥 이 안에 뭐가 있을까. 그냥 심어보자 한번. 싹이 나면서 하나씩 이렇게 퍼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과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리고 미래와 목적을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되는데 이제 70억 가운데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그 65억을 보고 이게 해야 되는 이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 마지막에 강력한 중보기도 운동을 일으킬 것이고 강력한 영적 전쟁으로 교회를 몰아갈 것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씨를 강력하게 부어넣으시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그냥 보통 부흥과는 다른 마지막 강력한 대부흥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눈이 그때 뜨는 것뿐이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상한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 시대를 다 알고 계세요. 마지막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이 시대가 돌아가야 될지 다 알고 계시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 다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뒤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조나단 에즈워드라는 분도 그 부흥사였는데 그분도 내 시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시대에 강력한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이 임한다라고 하는 또 빌리그레임 목사님도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그 엄청난 부흥이 임한다라는 이런 약속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1999년 척 피어스 더치 시즈, 신디 제이콥스. 그냥 제가 이거를 처음 쓸 때 이 사람들이 누군지 하나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그랬나 보다. 근데 지금 다 알아요. 척 피어스, 더치 시즈, 신디 제이콥스, 마이클 비클. 그래서 저희는 마이클 비클이라고 됐는데 마이크 비클. 근데 짐골, 토미 테니, 바 피어스. 이 사람들 하나도 몰랐는데 지금 이제 다 알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강력한 그들이 경험했던 2차 대전 이후에 나타났던 치유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부흥이 임한다는. 좀비 비어도 정말 성령의 강력한 부흥이 임한다라는 것들을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동시에 따로따로 막 그냥 부흥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 이후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미 그 전부터 2003년부터 비전 마지막에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는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이 시대가 대부흥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됐구나. 마치
다윗이 산속에 숨어가지고 그 양을 치울 때는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딱 나타나더니 안수하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다라고 할 때 다윗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늘 하나님 사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그냥 순수하게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 강력한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약속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상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또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 이 사람이 말하고 가다 보면 저 사람이 말하고 가다 보면 이 사람이 말하고 계속해서 이 교회의 방향과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씨앗은 있었는데 저는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는데 마지막 시대에 대부흥의 시대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도시 선교하면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지금까지 어떤 선교단체나 어떤 사람들이 부흥을 외치는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실제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 부흥 때의 부르심은 뭐냐면 부흥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부흥을 완성하는 이루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흥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부흥이 퍼져가는 그런 그 스테이션을 만들고 그래서 부흥이 쏟아지는 그런 일들을 지금 실제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부흥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부흥이 그냥 사그러지지 않도록 실제 이 부흥이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다뤘던 건 뭐냐면 이 시대는 이렇게 전도할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이제는 이 사람이 예언하고 저 사람이 또 선교사들이 얘기할 때 2025년, 2028년 이제 얼마 15년, 17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마무리할까? 그럴 때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그 부흥이 어떻게 현실화되는가? 부흥을 위해서 어떤 기도들이 필요한가?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다음에 또 계속 다루겠지만 1990년부터 시작해서 강력하게 몰아가는 그 방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그런 영성들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강력하게 중부기도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가 적그리스도는 컴퓨터를 등장시켜가지고 이제 시스템으로 감과 함께 이 하나님은 뭐냐면 그때서부터 강력한 중부기도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20년 동안 중부기도 우리 1980년대 이전에 중부기도라는 말을 잘 못 들었어요. 근데 1990년대 이후서부터는 중보기도 그래가지고 논란도 많았죠. 중보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는 예수님뿐인데 그거 가지고 신경질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쓰니까 그냥 포기한 거예요. 막 이단 시비 하려다가 결국은 모든 교회들이 중보기도 운동을 그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서 간헐적으로 했지만 이 시대적으로 중보기도 운동은 1990년대부터 시작했고 동시에 199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깨우는 게 세부대 운동들, 그 사도적인 교회들을 등장시키기 시작하고요. 예언을 그때서부터 등장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연결되면서 마지막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막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가운데 피터 와가너가 역할을 참 많이 했죠.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이제 다루도록 합시다. 결국 여러분이 이번 4주 동안에 부흥이 디테일하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냥 우리 교회가 왜 그런 부흥이 큰 그림이 뭐고 왜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와 함께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가 거기까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함께 내일은 부흥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얘기를 다룰 텐데 결국 이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들은 뭐냐면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래야 그때 끝이 오게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강력한 성령의 권능과 기름을 부어주되 누구에게 부어주냐면 모든 성도에게 모든 만민에게 그렇다고 그냥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모든 어린아이부터 청년과 어른과 모든 이에게 같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떤 특별한 어떤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이반 로버츠라든지 조나단 에즈워, 조지 휘필드, 찰스 핀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그러나 마지막 부흥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총 맞으면 끝이잖아요. 그냥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강력한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흥을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이제 다 됐으므로. 이 얘기 하려면 한 5시간을
계속 해야 이제 이게 풀어지는데 이제 조금씩 풀기로 하고요.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대강절 이 특별 새벽기도 때 대부흥을 우리가 왜 준비해야 되고 무엇이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완성하기 위하여 계시록을 이뤄가는 그런 측면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깨어있는 중보자들과 하나님의 깨어있는 영적 투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부흥을 일으키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제설 언약한 시온의 백성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부흥을 완성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번 대강절에 주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되 하나님, 내가 부흥을 위해서 성령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번 대강절에 가르쳐 주시고 그 준비들이 되어서 정말 부흥 때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그릇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보여주시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